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 흔히들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첫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이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는 너무나도 좀 다른 그런 생각을 담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태양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태양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달도 그리고 별들도 다 하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 달, 별,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말로 한다면 이 말을 가리켜서 온 우주와 지구,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신 후에는 땅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통치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대리자로 삼으신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 1장 26절부터 그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짧은 본문 속에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자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권한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맡은 인간, 아담과 하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잘 돌보고 그리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항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후에 원죄라고 하는 큰 죄를 계속 대물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본성 속에 죄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진 채 죄를 짓고 쫓겨나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모든 통치권, 그 지배권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흥정을 시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땅의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서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냐 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그 지배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냐? 바로 제가 앞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의 지배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는데 그 하늘조차도 예수님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예수님을 세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땅, 하늘,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는 과거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늘과 땅의 왕,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하시며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본 것과 같은 그 명령을 주시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통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 철학자 순자를 공부한 임권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임권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통치뿐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하다. 순자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났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악한 그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에게는 백성을 통치할 왕도 필요하고 그리고 왕이 백성들의 그 본성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본성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스승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그 사상가의 생각을 잘 정리해내서 백성들에게는 왕의 통치뿐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임권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걸맞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를 살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의 그 소중함만을 배웠습니다.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소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용인해 버렸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서 세금을 거둘 때 은근슬쩍 자기가 챙길 돈을 더 부과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의 무력과 신분을 이용해서 세리가 징수를 하러 갈 때 함께 따라가서 징수할 때 사람들에게서 돈을 더 뺏어서 자기 몫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장사터로 바꾸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왕이 되신 세상에 이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 세상에 이런 부정한 방법, 그것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그 가치관, 사람들의 그 본성, 그것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스승에게서 잘 배운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새 시대에 걸맞는 백성들로 이끌어줄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세례를 받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은 무척 크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그것은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잘 가공이 되어야지 비로소 큰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직 꿰어지지 않은 그런 구슬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 하면 아직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 꿰어지지 않은 구슬을 갖다 꿰어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제자입니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그런 솜씨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쇠공장이라 하더라도 구슬이 없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세상 속에 제자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둘은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모여서 더 아름다운 결과, 더 멋진 그런 변화의 산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일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왕으로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우주의 왕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러시기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며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며 제대로 너희들의 왕 노릇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며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해 나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세상은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춘추 공량전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물과 불에 다친다면 그것은 어머니 잘못이다. 철이 들었는데도 스승을 찾아 배우지 않는다면 아버지 잘못이다. 스승에게 배우고도 방향도 없고 깨달은 바가 없다면 스스로의 잘못이다. 이미 깨달았는데도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버스의 잘못이다.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천거하지 않는다면 담당 관리의 잘못이다. 관리가 천거했는데도 등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임금의 잘못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이 이야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목사 노릇을 저는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 나가셔야 합니다. 군인은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정치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라 지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기자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엉뚱한 뒷돈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돈벌이를 보지 말고 의사로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이고 그리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예라고 대답을 할 뿐인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잘 지켜나가며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조화를 통하여 이 세상은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세상이 되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큰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고백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왕이 당신의 그 직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일들을 잘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일들을 잘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은 품습니다. 우리 직업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해 나갈 때 이 세상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살며 기쁨과 평화의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소망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